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계속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데 그들이 더 영적으로 또 성숙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에서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이제 내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임박한 재림에 관한 교회의 오해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당시 바울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물론 그랬겠죠. 바울로부터 들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이 컸어요. 자기들의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 그 임박한 그 재림에 대한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 내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그런 면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곧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뭐 더 이상 뭐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놓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큰 그 저항, 마음의 저항,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은 좀 덜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좀 긍정적으로 그거는 나타난 현상이고 좀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그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뭐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냐면 좋게 얘기하면 경건이고요. 좀 뭐 부정적으로 보면 종교적 행위죠. 그런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 주님이 뭐 한 달 뒤나 뭐 1년 뒤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령께서 예고하셨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을 수 있잖아요. 뭐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뭐 한 3개월 남았습니다. 뭐 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6개월 남았으니까 교회에서 사는 거죠. 아니면은 뭐 나는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전도하겠다. 아니면은 뭐 선교하겠다. 뭐 이렇게. 예. 그게 뭐 나쁘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베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문제가 왜 됐냐면 그 앞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베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전체 뭐 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뭐 아가야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극진하게 대접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하고 사람들 돌보고 그 형제 사랑하는 일에 좀 남달랐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같은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좀 왜곡되게 믿어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장사도 다 접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생계를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의 짊어져야 될 그 생계의 짐을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대신 교인들이 좀 대신 짊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나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또 옆에 있는 교인이 주님 뭐 곧 오시니까 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또 말씀 보고 뭐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1차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닌데 주의 재림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재산 다 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주님을 가장 잘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은 맞지만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자기 해야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주님 오신다고 뭐 다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그 오해가 하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더 이렇게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더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 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말 그 마음 안에는 우리 안에 교회에서만 그렇게 훈련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만.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우리의 그 내면이 더 온전해지는 것은 교회 생활보다는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잘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가정 생활은 교회 생활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만큼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하고 애를 쓰는 것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만큼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경 쓰는 것만큼 내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조금 물러서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사실은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하루 온다고 하면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나머지 6일은 우리가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교회는 작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렇게 조심하고 나를 잘 다루기 위해서 내가 잘 다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더딘 거예요. 결국 그것이 고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은 잘 하는데 그 종교 생활과 우리의 사회 생활, 가정 생활을 포함한 모든 사회 생활이 괴리가 있는 거죠. 교회 와서는 착한 사람,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이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떤 거냐면 그냥 돌이에요. 큰 돌. 그냥 돌. 그리고 이런 거죠.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돌들이 있는데 조각가가 그 돌들 가운데 어떤 돌을 선택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선택이 됐어요. 근데 그 돌을 선택을 해서 그 조각가가 그 돌을 그대로 갖다가 놓지 않잖아요, 공원에. 그 돌을 조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각가의 머리 안에는
어떤 모양으로 이 돌을 조각할지가 다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대로 정과 망치를 가지고 이 돌을 깨면서 하나하나 그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 모양이 다 만들어지면 그걸 원래 갖다 놓으려고 했던, 전시하려고 했던, 혹은 진열하려고 했던 어느 공원이나 뭐 어디에 이렇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그 돌이 선택됐지만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연석 그대로를 갖다가 놓는 경우는 없죠. 조각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그런 어떤 가치가 없는 그 돌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떤 설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먼저 설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것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그 일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만들어 가서 다 만들었다, 잘 나왔다, 그렇게 그가 주님을 잘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임박한 재림 소식을 들어도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내가 계속 더 다듬어져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그전에는 여유롭게 조각가가 여유롭게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다가 그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약속한 시한이. 아이고, 야, 이거 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혹은 아니면 연락이 온 거예요. 예정보다 조금 빨리 해줄 수 있냐. 그 나는 한 2달 남은 줄 알았는데 좀 한 달만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그대로 이렇게 갖다, 그래, 그럼 뭐, 아직 다 안 됐는데 그냥 뭐, 이 정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이거 갖다가 세웁시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그래? 한 달에 땡겨졌어? 이거 좀 촉박한데. 그러면 잠을 줄여서라도 더 열심히 그 조각을 해서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 마음에 그렸던 그 완성된 모습을 다 만들어서 갖다가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열심히. 내가 정말 다루어지는 것은요, 가정이고 사회예요. 교회가 다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다루어질 때 그 다루어지는 것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니까 교회 와서 힘을 얻는 거지. 물론 이제 방법도 배우는 거죠.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사역을 하고 또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사람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몰랐다가 깨닫기도 하고 또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힘을 얻는 거죠.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 잘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힘을 얻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이거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거 다 이제 그만두고 그냥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 바울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에 그려진 그 형상대로 우리가 잘
조각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생전에 이제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을 딱 이렇게 맞이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다 땅속에 묻혀가지고 이제 몸도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나?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중에 이제 가족이나 친구가 이렇게 교우가 죽으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 야, 이제 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과도하게 슬퍼하는 일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맞이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막 번지기 시작해서 죽음에 대하여 과도하게 슬퍼하고 죽음에 대하여 과도하게 염려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해 주죠. 주님이 오실 때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이대로만 그대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의 영혼, 그 영혼은 이미 하늘로 갔거든요. 그 하늘로 간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 그 하늘로 간 모든 죽은 자들의 성도들을 주님이 다 그 영혼을 데리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죽은 자를 땅에 묻힌 자들은 다들이 다 그 무덤에서 일어나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몸과 그 영이 서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설명할게요. 이거 잘못 여러분 이해하면 또 이게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대략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게 되고, 그들이 그냥 뭐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이 생기잖아요, 그죠? 살이 생겨서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설명할 수 없죠. 우리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무덤에 묻혀 죽어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아 있는 자들이 무덤이 탁 열리면서 그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거 왜 못 하시겠어요? 어떤 방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들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몸과 하늘로 간 영혼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할 것 없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어요. 만약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못했던 거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애들에게 많이 주었던 상처들, 상처 주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니, 잘 돌아가서 가능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돌려서 내가 실수했는 것 다시 만회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 다시 성공하고 내가 못했던 것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 저는 과거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했든 내가 못했든 내가 성공했든 내가 실패했든 내가 했든 내가 못했든 안 했든 그 모든 삶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수준과 그 우리의 경험 안에서 보면 아쉽고 좀 미련이 남고 그런 그 과거의 시간들이지만 저는 그것은 그 자체로 내가 지금 알지 못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지는 않다. 뭐 우리 애들한테 더 잘해주고 우리 성도들한테 더 잘해주고 돌아보면 제가 못하고 아쉬운 것들 분명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에게 그때 상처 주지 말 걸, 또 이 한마디 더 말해줄 걸, 그 한마디 격려 주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 무슨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자체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내 실수이고 내 실패이긴 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삶이 좋거든요. 지금 현재의 삶이.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아요. 좀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해도 죄송하긴 한데 너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고 잘 살고 잘한다? 아니에요.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또 지금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그냥 그거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처럼 예.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라는 가사처럼 지금도 뭐 제가 완벽하지가 않은데 제가 뭐 다 100% 잘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좋아요. 그냥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또 못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현재가 감사하고 내가 이 현재 안에서 실수를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잘해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깨닫고 더 경험하고 우리가 늘 잘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들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럼 미래도 그러면 우리가 또 너무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뭐 걱정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요즘 이렇게 그 노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좀 더 많이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고 나서 저도 이제 이거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걱정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50, 60 이 세대들이 들의 그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서 은퇴는 했지만 이 경제적 빈곤자가
되어버린 그 세대들 뭐 이런 소식 많이 올라오니까 그 올라오면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걱정이 되는데 또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또 미리 땡겨서 또 여기 와서 미래의 시간을 또 위해서 현재를 너무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현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면 뭐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꾸 삶을 비교하니까 그 비교에서 오는 그 절망이나 상실감이 커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진실로 실체로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실제가 돼서 내가 그분을 정말로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그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걸 딱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별로 삶의 어떤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더 나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부럽거나 아쉽거나 내가 그거 못하고 있는 것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현재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너무 과거 붙잡혀 있지 않고 너무 미래에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성실하게. 그 목적은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실제로 누리는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이게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리셨던 그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는 그 모습이 기대가 돼요. 그 모습이. 기분이 좋아요. 미래에 그렇게 조성된 저 자신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그건 다 껍데기잖아요. 다 껍데기잖아요. 다 껍데기 아닙니까? 진짜는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주 안에서.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기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다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손길 아래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고 또 그것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열심히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반응을 잘하는 성공적인 하루가 되어도 기쁘고 그렇지 못한 하루가 되어도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다 나를 조성해 가시는 주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잘 다루어져서 완성될 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며 또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